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였던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후 설교에 이어서 오전 예배 설교까지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도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믿음장으로 불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소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의 삶이 기록된 이 장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유명한 이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에 관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11장에 나옵니다. 계속 열거가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쭉 그 믿음의 영웅들이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생 라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잠입해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생명을 보호해 주었고 잘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멸망시켰을 때 여호수아 6장 22절에 기생 라합과 그에 속한 가족들만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났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속 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에 따르면 라합이 왜 목숨을 부지했고 또 왜 살아났고 왜 이스라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었느냐라고 그 이유를 밝히는데 31절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라합이 기생이었고 또 기생이라고 하면 부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그 한 이름으로 이 기생 라합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과거에 이 부정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이 교훈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살고 있던 세상에 그 관습과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라합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오늘 설교 제목이고 38절을 시작하는 말씀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적합하지 않는 이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적합하지 않고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라합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철학으로 살지 않고 세상 문화에 굴복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뿐만이 아니라 위험에 처했을 때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안 좋을 때조차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연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들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소위 믿음의 영웅들은 뭔가 우리와 좀 다르고 뭔가 좀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생 라합이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생 라합에게서 보듯이 라합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많은 그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32절에 라합을 소개한 다음에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히 많지만은 이 사람들의 삶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한 6명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지금 이 6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특별히 다윗, 그리고 사무엘, 엄청난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모두 다가 모범을 보이고 훌륭하게 따르고 싶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흠이 없고 완전한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드온을 보면 300용사로 미드안 그 수많은 수십만 대군을 물리쳤지만 기드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했고 믿지 못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할 정도로 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전투에 나갈 만큼 용감하지 않은 매우 비겁한 선지자 사사였습니다. 또 삼손은 어떻습니까? 사사기에 삼손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었지만은 성적인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사 입다는 자신의 딸을 놀랍게도 제물을 바치겠다고 잘못된 서원을, 이 맹세를 하나님 앞에 했던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맹세였습니다. 감당할 만한 그 맹세를 해야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 맹세를 한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11장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사람이었고 사울을 따르는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지만 다윗을 따르는 자는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이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간음을 행했습니다.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또 사무엘은 훌륭한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에게 또 흠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는데 그런 자식들을 사사로까지 임명을 하고 세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죄악 세상에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수많은 그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또 삼손도 블레셋을 쳐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수없이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때 말했던 다윗의 고백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자 사사들이었던 이들은 특별히 의를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의 책무는 이스라엘의 그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었고 또 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승리의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본문의 33절, 34절에 따르면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길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미리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까?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또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수없이 들짐승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이리로부터 양떼를 지켰습니다. 또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함으로 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에 타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또 엘리사는 수넴 여인 그 죽은 아들을 또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의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이 예언들은 아들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이 여인들을 포함한 이 믿음의 영웅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그 대단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러 승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극심한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4절에서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돌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방금 전에 대단한 믿음의 그 승리를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장면을 바꾸어서 그들이 당했던 극심한 고난을 묘사함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에는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고난도 함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극심한 고난도 인내하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이유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대단한 호칭을 받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혹독한 시련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감금당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또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했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고난과 핍박의 사례들은 정경은 아니지만 제2 마카비서와 같은 외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한 어머니에게 신실한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부인하는 대신에 고문을 당하는 일을 택했습니다. 이 7 형제는 모두 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가죽이 벗겨졌고 손과 발이 절단되었고 혀가 또 불 위에서 튀김을 당하는 그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끝에 죽었다라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또 상상하기 싫은 그러한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선지자 스가랴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는 이유 때문에 돌로 치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궁핍했고 환난을 당했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묘사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기보다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다가 죽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할 바에야, 하나님을 배신할 바에야 고문을 당하는 편을 택하는 것이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그렇게 받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하지만 이들의 삶의 끝은 고문이나 또 고통이나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35절에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감옥 가운데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죽으면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 더 좋은 생명이 있다. 이것을 사람들은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선지자보다 더 탁월하시고 제사장보다 탁월하시고 천사들보다 더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굳게 믿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난 그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이라는 그 칭함을 버렸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바라보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고난을 견디게 만듭니다. 믿음은 죽음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다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돈으로, 권력으로, 서열로, 인기와 평판으로, 쾌락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점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 기쁨, 즐거움, 쾌락, 권력, 영광, 인기
이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돈 벌기에 바쁘고 사업하기에 바쁘기에 예배를 안 드리고 또 기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완전한 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흠이 있었고 연약했습니다. 때때로 범죄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축복을 받은 것은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에 올라간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연약했고 부족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고 심각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고난만 받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 더 좋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더 좋은 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가 승리할 때나 실패할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참된 믿음이란 우리의 삶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죽음과도 같은 극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12장 1절이 말하고 있듯이 이렇게 살아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난만 받고 이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한 그 믿음대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앞에서 허다하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당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고난도 사실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당했던 고난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가 돌로 치고 톱질을 하고 가죽을 벗기겠습니까? 오늘날에는 그 당시와 비교하면 부끄럽지만 정말로 풍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비단 우리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모범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허다한 증인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모든 그 신앙의 수고를 마치고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날을 우리는 소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적합하지 않는 이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이 땅에서 빌 지키며 소망하는 것은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소망이 있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킨 우리를 위해 더 나은 본향, 그 예비된 성을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